혹시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현실은 정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때 그 막막한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고뇌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응답의 개념을 뒤집어 본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면 그냥 예스 이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요. 노 그리고 기다려 심지어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네,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의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 그 사람조차도 기도를 거절당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정말 좀 마음 아픈 2가지 실제 사례에서부터 시작되죠. 듣는 분들께도 아마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 존경받던 방송인 한 권사님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평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정말 소박했어요. 내 딸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라는 아주 애틋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따님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와... 이 이야기를 전한 목사님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고 고백을 해요. 화가 났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그 몇 달을 못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그 절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대체 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사례도 첫 번째 못지않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10년 넘게 아픈 남편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던 권사님 이야기였죠. 네. 주변에서도 모두가 칭송할 만큼 정말 희생적인 분이셨는데 잠시 짬을 내서 청소년 수련회에 아이들 밥을 해주러 가셨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 평생을 돌본 남편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듯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기도의 힘이 약한가? 이런 자책일 것 같은데요. 무력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더 간절하지 못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거나 심지어는 저 목사님은 영적인 파워, 소위 말하는 영발이 약한가 봐 하면서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도 하죠. 어떻게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는 뭐랄까 인간적인 몸부림인 셈입니다. 일종의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시도군요. 기도의 결과를 어떤 공식처럼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어지는 심리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기도가 정말 개인의 영발이나 기도발에 달려있는 거라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졌던 모세의 기도는 100%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니까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통념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와, 생각해보니 정말 모세만큼 기도발 센 사람이 없겠네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평생에 걸쳐서 간절히 바랐지만 끝내 거절당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단 하나의 목표, 그의 모든 것을 바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평생의 염원이 담긴 기도네요.
그 오랜 고생 끝에 약속의 땅을 밟고 싶다는 마음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냉정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잠깐만요.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요? 네, 이건 그냥 노가 아니라 아예 대화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모세처럼 평생을 헌신한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충격적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필생의 소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당한 겁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공로, 영빨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꿈이 눈앞에서 좌절됐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난 배신감하고 원망이 휩싸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면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물론 모세도 인간이었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 감정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매달리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의 행동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절 직후에 모세에게 아주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비스가 상독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평생 가고 싶어 했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려보내서 저길 좀 봐라, 네가 못 가질 땅이다 하고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자료는 이게 결코 모세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세의 시야를 나 자신의 성공에서 그 너머를 보는 비전으로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너머를 보는 비전이요? 네, 모세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하다가 아니라 저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내 후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개인의 성취는 끝났지만 공동체의 미래는 계속되니까요. 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군요.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리죠.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 유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지혜와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들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책 신명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실패,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거절이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신명기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그의 기도가 예스라는 응답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는 수많은 정복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는 노란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남기는 것 외에 그가 한 또 다른 중요한 행동이 있었죠. 네, 바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세우고 격려하라는 거군요.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사람이 이루는 걸 지켜보고 응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성숙한 리더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사역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게, 더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네. 질투나 아쉬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절이라는 응답을 받은 모세가 보여준 자세였습니다. 내 기도가 노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시야를 개인의 성취에서 공동체의 미래와 다음 세대로 확장하는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거절이라는 응답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모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겪는 기도의 응답을 4가지 유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하더라고요. 이 틀을 알고 나면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응답, 바로 예스입니다. 그렇죠. 예스. 기도한 대로 즉시 혹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응답이죠.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거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바로 얻게 된 것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룬 노겠죠? 맞습니다. 안 된다는 명확한 거절. 모세의 기도가 대표적이고 자료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기도도 예로 들고 있더군요.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답을 들었죠. 아,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노라는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거절 안에 더 크고 깊은 뜻이 담겨 있을 때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스와 노는 명확해서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아마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즉 침묵일 텐데요. 세 번째 유형이 바로 그걸 다루는 것 같네요. 기다려. wait.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응답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는 응답이죠. 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요? 네. 그리고 자료에 나온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권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40년을 기도했다고요. 40년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급함에서 인내로, 불신에서 신뢰로 이끌어가는 성숙의 과정이 되는 거죠. 25년 전의 아브라함하고 25년 후의 아브라함이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아, 기다림은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인데요. 이게 가장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알 바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직설적이고 무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그렇죠. 표현이 아주 단호하죠. 이건 인간의 이해력과 지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이요? 네,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면서 천지 창조의 신비와 광대함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너무나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라서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해줘도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겸손으로의 초대 인셈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스, 노, 기다려, 그리고 네가 알 바 아니다. 이 네 가지 틀로 보니까 기도의 경험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결국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라 그 응답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예스는 물론 감사한 응답이지만 역설적으로 노나 기다려라는 응답을 만났을 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시야가 더 넓어질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모세처럼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에 대한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실패와 거절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기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적인 실패를 통해서 신명기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굳게 닫혀버린 문, 간절했지만 거절당한 소원이 있나요? 어쩌면 그 아픔과 실패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닐까요?